오는 여름은 참 길었습니다. 너무 무더웠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이 9월이 이제 시작이 된 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이 계절은 어김없이 이 더위를 가을로 만들고 또 가을이 겨울로 가게 만들고 다시 봄을 오게 하고 이런 자연의 법칙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은 보통 남자의 계절이다. 또 봄은 여자의 계절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 혹자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는 이 가을은 어떻게 보면 쓸쓸한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므로 가을이 정말 왔구나. 가을이 정말 이 낙엽과 더불어서 우리들 가까이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중추절이 다가옵니다만 금년도 어느덧 참 4분의 3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절이 정말 빨리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는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모이면은 솜살같이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을 쓴 모세도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했습니다. 또 5절에는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슬려가듯이 인생이 슬려간다. 또 잠을 자듯 금방 잤다 싶은데 시간은 엄청나게 흘러버렸다. 6절에 보면은 풀이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이면 시들듯이 인생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은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세 때는 20km 속도로 가고 30세 때는 30km 40이나 50세가 되면 40km, 50km 이렇게 속도로 간다고.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날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 놀라는 것들은 내 나이가 정말 이렇게 됐나?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남은 날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은 짧고 주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인생을 모세가 말한 대로 보통으로 살면 70세고 또 더 살면은 건강하게 살면 80세를 산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7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며칠 사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번 날수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면 우리가 총 살 수 있는 날수 70세라면 25,551이 됩니다. 25,551. 강간하여서 80세를 산다면 살 수 있는 날수는 29,200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도 많이 발달해서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음력의 생리를 양력으로 변경도 시키고 또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온 날수도 계산해주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게 컴퓨터가 많이 진화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남은 날도 잠자고 게으름 피우고 나태한 시간을 다 빼버리고 나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날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아있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계산을 해보면 저보다는 훨씬 적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더 많은 날수가 남아있겠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도 3만일도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욕심부리고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유약성과 무한성, 허무성을 빨리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또 의미가 별로 없고 또 허무한 삶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시를 쓴 모세가 인생의 유약성, 무상성, 허무성을 말한 것은 그가 비관자이거나 혹은 또 허무주의자이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해석학자들에 따라 약간 의미를 달리하고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을 때의 배경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방황했을 때 중간 정착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내서 정탐하라고 시켰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민은 약한지 강한지 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상세하게 알아오라 했습니다. 모세의 특명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 후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베고 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옵니다. 정탐 결과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좋은 땅 가나안을 보면서 보고하는 내용은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10지파 대표는 땅은 좋으나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고 메뚜기 의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지파 대표인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백성들은 10지파의 보고를 들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부정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들을 보고한 내용을 10명이 갔다 온 것을 믿고 그것으로 내용을 정리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또 그리고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한 해로 계산해서 40회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 후 모세가 오늘 본문의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유약성, 무상성, 허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왜 이 시를 썼을까요? 이유를 조금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이 얼마인가? 70, 80 인생 중에 얼마나 남았다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도하는 바는 이렇게 약하고 순간적이고 또 믿을 것이 못되는 인간이라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했습니다. 본문 1절 2절로 가보십시다. 주여, 주는 대도록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말하는 산, 땅, 세계에서의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그것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 그것을 만드신 분을 소개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에서 거처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하는데 뜻은 거주지, 은거지, 은신처, 처수라는 뜻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의지자, 삶의 원천, 또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약한 인생, 무상한 인생, 또 험한 인생, 또 거처만 잘 정하면 유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이 되겠고, 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고, 이렇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너희 인생의 거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이런 말을 같이 40년을 헤맨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 끝이지만 전도에서의 말씀 표현대로 사람은 헛되고 또 헛된 존재이지만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셔서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아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일수록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했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사함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짧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짧은 인생에서 영혼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바르게 알차게 살 수 있으려면 남은 날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모세가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고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14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7절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큰 역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유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유한한 인생,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실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고 순종만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 간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주의 크신 역사를 주의 자손들에게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70 내지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날을 계산하고 그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서 어떻게 섬겨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직분을 받은 데 집중하면서는 집중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겠다는 면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받은 직분으로 어떻게 충성할지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직업, 직장 생활에서 혹은 가진 재산과 재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날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또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